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고난주간 잘 지내셨나요? 이제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드릴까요? 예수의 부활을 축하하고 환영합니다. 어떻게 보면 기독교에서, 우리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가 매일매일이 물론 가장 중요하고 아름답고 축복된 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념하는 날 중에 부활주일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날이 아닌가 싶어요. 성탄절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사실상 거기까지만이라면 우리랑 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부활주일은 또 달라요.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부활의 은혜와 능력과 권능이 날마다 함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제목입니다. 시작.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첫 열매에 대한 개념이 성경에서는 이 구속 안에서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담겨져야 하는지 오늘 그 말씀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다들 잘 아시다시피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는 타이틀로 불려지고 있죠. 그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이라는 그 말씀 중에 오늘 본문은 세 번째 문단을 이루고 있는 부분을 한번 말씀을 잡아 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곧 성도의 부활과 온 우주의 회복을 보증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를 제시해 주고 있어요. 오늘 제가 한 가지 이제 중요한 표현을 할 건데요. 이 단어의 어감이 조금 다릅니다. 한번 잘 귀 기울여 들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서의 부활을 통해서 성도의 부활에 대한 확실함을 세워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확실함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확실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틀림없는 증거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의미냐면 내가 이 땅에 있다는 것은 나를 낳아주신 뭐예요? 부모님이 계신 증거가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것을 확실한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 땅에 지금 계신 것은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계시다는 것을 확실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활에 대한 확신, 이 확신이라는 것은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주의 부활이 이 온 우주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셨다는 그 사실을 나는 뭐 한다는 거예요? 믿어 의심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 확신은, 우리의 부활에 대한 확신은, 믿음은 미래에 언젠가 올지 안 올지 모르는 그 불확실성에 대한 기대치에 대한 것들을 우리를 극복하게 해줍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육체의 죽음 이후에 어떤 사태가 일어날지에 대해서 뭐해요? 미지수를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신자인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우리는, 그 확실함을 믿는 우리는 이 육체의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전개될지에 대해서 우리는 뭐예요? 불안하지 않습니다. 물론 인간의 연약함은 죽음이라는 공포에 흔들릴 수 있어요. 그렇죠?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에서 끝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음 이후에 있을 그 전개될 사건에 대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이 믿음의 확신은요, 지금 오늘 하루도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줍니다. 오늘 하루의 문제들, 상황들 앞에서도 우리는 그 부활의 능력을 맛보고 살아요. 약간 조금 의미가 다를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도 부활을 경험하셨어요. 잠에서 깨셨잖아요. 잠들은 그 순간 우리는 가사 상태에 있는 것처럼 그 어느 것도 미동하지 않고 요동치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침을 맞이하고 새로운 하루를 우리에게 주어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을 영원한 부활에 대한 또 다른 하나님의 제시해 주심이시기도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그 20절 말씀은요, 구약적인 배경의 그 출처를
두고 있습니다. 주의 부활이 우리에게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사실. 자, 그래서 그 말씀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라는 표현은 결론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이 이제 어떻게 반전을 이루어서 우리에게 적용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절대적인 근거는, 신앙의 근거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믿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 각 사람에게 믿는 자들에게 와서 그것이 어떻게 그 삶 가운데 그 안에 맺혀져 있는가를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표현입니다. 야, 이런 기적 같은 사건이 있었대. 아, 그래? 근데 그게 너에게 주어진 거래. 이 개념입니다. 이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이 창조를, 온 우주를 창조하셨대. 아, 그래? 그런데 너도 창조하셨대. 그래? 그런데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대. 이 사건이, 이 확실한 팩트가, 사실이 믿는 자들에게 그대로 적용되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항상 만나는 사람이고 항상 함께 있는 사람이라서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가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그 미국의 이런 예를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미국의 메탈리카라는 굉장히 유명한 그룹이 있습니다. 근데 그 메탈리카 그룹의 딸이 아빠가 어떤 사람인지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유치원에서 부모들을 모여서 이렇게 그런 공연하는 그런 일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 유치원 딸내미가 유치원 선생님한테, 선생님, 우리 아빠가 와서 그날 공연 날에 와서 기타 치면서 좀 노래를 하고 싶대요. 그 선생님은 그 애 아빠가 그 메탈리카 아주 유명한 그 기타리스트인지 몰랐던 거죠. 그래서 그래? 아빠 뭐 기타 잘 치시니?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당일날 왔는데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메탈리카 가수가 와서 공연을 한 거죠. 난리가 난 거예요. 아빠는 그냥 그 아이 아빠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었던 거죠. 단순히 성탄절의 주인으로 알았는데 그냥 하루 유명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공휴일을 준 아주 유명한 그냥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누구였어요? 우리 영혼을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사건이 이제 누구게 된다는 거예요? 내 것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중요한 사건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당시 기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어요. 사실이었습니다. 너무 많은 증인들이 있었고 너무 많은 이들이 목도했기 때문에 그 역사는 그 시대를 패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 기준으로 역사가 기록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부활 사건은요,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전해진 복음에 대함에 있어서 믿음으로 확신한 자들에게는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끊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어떤 핍박과 그 어떤 억압 속에서도 그 복음은 끊어지지 않고 더 확장되고 확장되고 확장되어져 갔습니다. 그렇게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사건은요, 그 당시에 있었던 단편적인 사건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명백하게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가상 7원에 대해서 다뤘잖아요. 이 가상 7원에 있었던 모든 말씀과 모든 패턴은요, 구약 성경에 완벽하게 예언되어져 있던 말씀을 다 이루어내시고 성취해내셨던 부분들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성경을 알았어요.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께로부터 자기들에게 구원자가 올 거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는 것이 자기들 멋대로 기대하고 있던 정치적이고 어떤 영웅적인 메시아에 대한 어긋난 망상에 빠져 있었어요.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구원자, 영혼의 구원자를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구원을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자기들이 다시금
이 세상의 패권을 이루는 그 기득권자로서 자기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존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지금 복음을 통해서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구속의 의미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기대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에 초점을 맞춰 보실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있는 기독교 커뮤니티에서 한 영상을 봤는데 참 마음 아픈 영상이었습니다. 설교자가 보니까 중고등부 학생들 앞에서 설교를 하는 것 같아요. 예배에 나와서 설교자가 야,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느냐? 그리고 거기 앞에서 뭐 여러 가지 웅성웅성 대답이 나옵니다. 뭐 하나님이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나와요.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너희들이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배가 뭔지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수없이 말씀드리니까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예배는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예물과 성도의 교제가 하나 되어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는 거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예배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 이외의 것을 허락하신 적이 없어요. 예배는 그 어떤 이름도 거기에서 나오면 안 됩니다. 예배는 그 어떤 다른 것도 그 예배의 주체와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배와 경배와 찬양만이 아주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이유와 명분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우리가 왜 예수를 경배하고 찬양하고 믿나요? 하나님과의 깨어졌던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가 회복시켜 주셨고,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하나님의 기업을 우리에게 보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우리는 뭐로 섬기고 있는 거예요? 나의 주인으로 섬기는 거예요. 세상의 축이, 나라는 인간의 영혼의 삶의 축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 그냥 신약적인 개념, 지금 이 세상에 있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어떤 문화적 어떤 그런 시간에 들여지는 예식으로서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충분히 성경을 토탈해서 구약으로부터 신약으로부터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이 포괄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갖춰진 상태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그 개념은요, 성경의 그 구약적인 개념하고 연결되어져서 우리들에게 이해되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구약에서 첫 것의 개념은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수확물이나 가축이나 자녀나 농사 짓고 나서 첫 수확된 것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드린다라는 개념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했습니다라는 것에 대한 신앙의 고백의 일환이었어요. 그래서 첫 것에 대한 개념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출애굽에서 가장 무서운 저주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그 애굽에 있었던 모든 첫 것을 다 데려가셨습니다. 그것은 결국 이 땅의 모든 것을 하나님 주권 아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이셨던 거예요. 그냥 태어난 것 중에 한 개를 가져가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그렇게 주님의 부활이 첫 것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것은 그 이후에 주님께 속한 모든 이들이 결국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것으로 나아간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는 이들에게 그 부활의 능력과 그 부활의 생명이 부여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증해 주시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확실한 사건이었던 것처럼 우리들에게 주신 약속 또한 확실하게 성취되고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셨던 그 기적 같은 사건은요,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어떤 신적인 능력과 영역을 과시해주고 알려주고 보여주기 위한 단순한 사건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와, 신기한 일이네, 거기에 그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부활을 누구도 나도 얻어 누리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확신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언젠가 내가 죽고 난 이후의 부활뿐만이 아니라 오늘도 지금도 매 순간순간을 우리는 그 부활의 능력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진 영원한 생명은요, 내 육체가 죽은 이후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이 땅에 오기 이전부터 나라는 존재에 대한 것이 창세 전부터 계획됐고 예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영혼의 영원성에 대해서 우리는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영원한 삶 가운데 우리는 지금 이 육체의 시절을 살아가고 있다고 기억하셔야 합니다. 물론 이 교리적인 부분으로 들어가면 조금 관점이 좀 달라지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별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지금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나라, 이 온 우주가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세워질 때 우리는 그때도 뭐예요?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때도 하나님의 자녀고, 분명히 우리에게 새로운 뭔가 새로운 영혼이 되는 그 기질이 바뀌긴 합니다만,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로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부활에 대한 확신이요,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어떤 문제들 앞에서도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줍니다. 밖에서 아무리 고생해도 나는 이 집이라는, 가정이라는 내가 사랑받을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사실의 확신은요, 우리들로 하여금 무너지지 않게 붙잡아 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과 믿음이 세상 것에 흔들리지 말고 담대하게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신앙과 믿음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사건에도 여러분들의 마음과 심령과 영혼이 타격받지 않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여겨주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사랑하신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온 우주의 주인이 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손 안에서, 그 품 안에서 저 여러분들의 마음과 심령이 온전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을 그냥 단순히 어떤 마음속에 그런가 보다 이렇게 흩트려 놓으시면 안 됩니다.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세상의 어떤 이론이나 어떤 철학적인 관념으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워두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냥 나랑 친한 분,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분, 이런 수준으로 중구난방으로 그냥 그러려니 하고 내버려 두시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의 그 포지셔닝이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하는지를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명제화시켜서 액자에 박아 두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나는 어떤 사람이 될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나라 이 민족이 이런 나라와 민족이 됐으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생각의 근원과 토대가 내가 생각하는 나,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 우리가 원하는 나라와 민족, 아니요, 틀린 생각입니다.
우리는 생각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실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가 어떤 모습이 되기를 원하실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가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이에게 이 지역 가운데 거룩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를 원하실까? 내가 원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즐거워하고 우리가 좋아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어떠할까 생각하셔야 돼요. 며칠 전에 어떤 전화가 왔어요. 모르는 분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오셔서 여기 교회죠? 네, 광성교회 유신상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혹시 부활절 특별 예배가 있으신가요? 뭐가 다른가요? 부활주일은 뭔가 대단히 특별한 걸 해야 하는 날인가요? 예배인데요? 아니요, 우리는 특별한 것은 없고요. 평소처럼 낮 예배, 오후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 시간이 이러이러합니다. 아, 네. 그리고 끊으셨어요. 어떤 한 날만, 어떤 한 예배만 특별한 것이 아니라 매 예배가 매번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순간이 우리에겐 소중하고 소중한 시간이라는 사실을 부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절기가 바뀌어도 주보를 특별한 것으로 바꾸지 않습니다. 그렇죠? 좀 이상하게 생각되지 않으셨나요? 왜 부활주일은 부활주일 특별 주보 폼도 좀 만들고, 그렇죠? 추수감사주일은 추수감사주일이라고 좀 예쁘게 좀 종이를, 용지를 좀 바꾸면 어떻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셨는데, 전 그러고 싶지 않아요. 모든 주일은 그냥 똑같은 주일입니다. 어떤 날은 더 거룩해 드리고 어떤 날은 그냥 평범하게 드리고, 아니요, 저는 그게 너무 싫습니다. 그 작은 그 마음이 너무너무 중요하게 내 생각과 마음을 흔들어 놓는 경험이 제게 있었어서 저는 그 부분들이 조금 우리들에게 공유되어졌으면 좋겠어요.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어느 날은 더 사랑하고 어느 날은 좀 덜 사랑하고, 어느 날은 조금 더 특별하게 여기고 어느 날은 조금 평범하게 여기고, 이게 가당키나 한가요? 그 어떤 것보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가장 소중한 분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항상 한결같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주보 용지라든가 바꾸고 이런 거 별로 그렇게 큰 일은 아니에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냥 매번의 예배가 우리들에게 가장 소중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최고를 드릴 수는 없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은 항상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의식이 확고부동하게 정말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고 가장 우선된 자리에 그 이름이 새겨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나를 생각하고 내가 원하고 바라고 구하는 모든 것들이 내 중심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에서 내게 채워지는 것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원하는, 제가 여러 번 우스갯소리를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평소에 어릴 때 소원이 샷다맨이었습니다. 샷다맨이 뭔지 아시나요? 모르시나요? 다 아실 것 같은데. 아내가 약사 같은 거 하면 제가 아침에 출근시켜서 문 열어주고 저는 놀러 다녀요. 한량처럼. 퇴근할 때 가서 문 닫아주고 아내 딱 픽업하고, 아주 한량 같은 삶이 제 삶이었어요. 제가 아주 행복한 꿈꾸는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왜요? 나만 생각하던 아주 모질이 같은 생각이었죠.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삶이 바뀌게 됩니다. 제가 가장 못하고 가장 힘들어하고 가장 하기 싫어하는 일을 평생 하고 있습니다. 저는 1시간 공부할래, 4시간 밖에서 노가다 할래 그러면 저는 4시간 일한다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 지난주부터 말씀 준비를, 지금 여기 막 눈 떨리는 거 보이십니까? 여기 막 눈이 막 떨려요. 설교 준비를 하느라고 막 혼란이 오고 혼란이 와서 막 눈이 막 떨릴 정도로 막 몸이 부대껴 옵니다. 제 일이었으면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제 사고의 중심과 삶의 중심이 바뀌니까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게 먼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어떤 중심의 그 기준점이 이렇게 바뀌시게 되셨으면 좋겠어요.
교회는 너와 내가 모여서 하나가 되는 개념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교회는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다면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전부 다 하나님 중심으로 모이려고 몸부림치고 애쓰면 결국 우리 교회는요, 우리 광성교회는요, 우리 가정은요, 나와 함께하는 모든 공동체는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이미 온 세계가 알고 있어요. 모르지 않아요. 그리고 그의 죽음과 부활이 이 세상이 마지막 날 모두 결산의 때에 나타날 양상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양편에 있었던 그 두 강도의 이야기 아시죠? 하나는 예수를 인정했고 하나는 예수를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후에 판가름이 났죠. 한 강도에게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제시해 줌과 동시에 살아있을 때 내가 어떤 마음과 어떤 신앙으로 고백했느냐에 따라 죽음 이후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삶의 이후를 준비하시겠습니까? 이거는 결코 가벼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 과정을 준비하며 살아가지만 그 과정은요, 마지막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육체의 죽음 이후에 마지막 날이 있을 그 결산에 대한 인식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학교를 들어갔다고, 대학교 들어갔을 때 수업을 나오고 안 나오고 시험을 잘 치고 안 치고 대학교에서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뭐 교수님이나 조교님들이 뭐라고 막 혼내거나 막 닥달하지 않습니다. 근데 언제 딱 판가름 나요? 성적표가 딱 나오는 날 바로 F가 뜨죠. 다시 들어야 됩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까지는 아니고 제가 97학번이거든요. 2001년도에 졸업을 해야 되는 사람이어서 2001년도에 저는 졸업을 했습니다. 근데 저 졸업할 때까지도 92학번 형이 졸업을 못하고 계셨어요. 대학을 10년째 졸업을 못했습니다. 중간에 군대 빼도 7, 8년을 지금 대학을 아직 졸업을 못하신 거예요. 수업을 안 가요. 맨날 놀러 다녀요. 근데 그게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이게 몇 년 이상 되면 그냥 제적될 것 같은데 어쨌든 92학번 형님이 그때까지도 졸업을 못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의 이 모습들이 우리의 삶의 마지막 때 대단히 중요한 기여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하루 우리의 예배와 오늘 하루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살아가면서 그날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담으로 인한 죽음의 저주를 주님께서 지시고 그 죽음의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중요한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요,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없는 자에게는 영원한 사망이, 죄와 벌과 진노가 거기에 임하게 됩니다. 부활절에 대한 개념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마음 가운데, 매일매일 아침마다 마음 가운데, 매 순간순간마다 여러분들의 생각 가운데 활활 불타오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찬양과 예배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는 의미는 바로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의 영혼으로 드린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